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어딛는 첫 걸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된 우리가 붙들고 새기며 주장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1절 말씀에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말하죠. 그리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말씀이 성도에게 붙들기를 전하는 또 권면과 응원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심이자 목적이신 임마누엘의 중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고 때론 난간과 장애가 가로막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든지 진리로 믿고 기억하며 구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맞아 다가오는 이 25년 한 해도 결국 승리의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 이 진리를 믿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는 이 신앙의 중심은 어떤 걸음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첫째, 먼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갈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난관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난관은 피할 길이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관이죠. 피할 길이 있으면 난관이 아닐 거예요. 이거 안 지나가면 길이 없는 그 길이 난관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도망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고 또 돌파하라고 말해요. 바로 이 말씀이 얼마 전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도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유일한 전략은 이거 하나였어요. 피할 길이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고 또 용기를 내라. 근데 그 용기와 담대함에는 비밀이 있었죠. 그 용기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좌로 우로 흔들리거나 다른 소리와 형편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에 정신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집중해. 나만 바라봐. 나만 들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밀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결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이미 승기를 가지고 그 결국에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길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고 그 승기를 잡고 결국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야, 나를 봐. 나를 기억하고 나만 붙들어.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기셨고 하나님만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셨고 하나님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만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담대함과는 다른 하나님을 의뢰하고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담대함을 취하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의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에 내어 있는 걸음에는 담대함과 더불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안의 걸음은 무엇보다 항상 그 중심이, 그 이유가, 목적이 분명한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하되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만 평안한 것. 다시 말해,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근본과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삶.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일이 바로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일, 믿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오직 믿음의 일을 해야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의 일을 하는 자만이 믿음의 결실을 봐요. 결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됩니까? 믿음의 결실만을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일을 해야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도모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2025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있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어디서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믿음의 전부이고 또 승리의 비결로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비결, 그 비밀, 이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이름이 두 개가 등장을 해요. 뭡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같은 이의 이름이죠. 동일인의 이름입니다. 두 이름이죠. 하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 그가 받은 육신의 이름이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름이에요.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야곱은 그가 당한 기가 막힌 난관 앞에서 먼저 자기의 뜻대로 걸음을 내어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단판을 지어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자가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뜻으로 단어는 읽어지지만 그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으로만 이긴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며 하나님으로 이긴다. 이 뜻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이름엔
승리의 비밀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승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으로 승리, 하나님만 승리.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했던 영적 씨름이, 이 씨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싸움이고 성도의 영적 투쟁일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싸움. 야곱은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말할 때에 난 참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말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험한 세월을 고백하던 그 자리에서도요, 그에게 축복을 선포해줘요.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 험한 세월을 추억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전하고 나누며 결실하는 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참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과 이스라엘의 걸음을 내어 딛다가 2025년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이기는 이스라엘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